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약관 16세에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인물이었는데, 이 아들은 그 아마샤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조금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아마 기억하게 되었나 봅니다. 사람마다 다 명함이 있죠. 그죠? 늘 밝음만 있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죠.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인 인간. 모든 인간은 서 있어도 앞에 밝음이 있으면 뒤에 원튼 원치 않든 그늘이 지게 됩니다. 인간 마음 안에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악한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선하다고 하는 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정말 훌륭하다, 저분 참 겸손하다, 저분 정말 인격적이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까, 정말 저 사람은 박애정신이 있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를 널리 사랑을 퍼뜨리는 종교, 박애의 종교라고 보는데, 저 사람은 정말 박애의 천사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겸비함 안에도 그 꿈틀거리는 자기 자랑과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있을 가능성이 100%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겸비하려고 할 때도 또 변장은 없는지, 또 거기 또 가면은 없는지 우린 계속 자기를 돌아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말 다 한 거지요. 겸손할 때에도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장단이 있는데, 그 단점보다 장점 쪽을 계속 이렇게 추구하면서 우리 아버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단점 속에서 이렇게 장점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했던 그런 자식이었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 보십니다. 올라가셔서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마샤가 여러분 뭐 역대기를 좀 더 읽어보시면 아마샤가 그렇게 훌륭한 임금은 아닙니다. 몸부림은 치려고는 했지만은 끝이 여전히 좀 망가진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가 16살의 임금이 되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그 인생살이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지, 그러면서 그 그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영역에 계속 마음을 두면서 믿음을 이렇게 추구해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시아가 16살 중고등학교 나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아이가, 이 청년이, 이 학생 나이 또래의 이 임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곁에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5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 나오는 스가랴가 성경 스가랴서의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고 아닐 가능성은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럼 잘 모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은 김철수 이런 동명이인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는데, 어릴 때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줬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사는 동네에 부임을 했는지, 여튼간에 일가 친척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삼촌이 목사님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아이가 16살의 임금이 되었을 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곁에 있었는데, 이 스가랴가 우시아의 이렇게 왕정 통치에 일정한 은혜, 믿음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우시아 임금이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 임금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니까 뭐 임금 노릇하는 거죠. 저 같으면 목회를 하는 거죠. 뭐 가정을 꾸린다든지, 뭐 사업을 경영한다든지, 뭐 나라를 치리한다든지,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그가 찾고, 그 임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스가랴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시절이 왔다, 이런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곁에 좋은 집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우리 아이 곁에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좋은 믿음의 동료들, 또 교회 같으면 좋은 담임 목사님, 좋은 부목사님들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아니 뭐 오단볼 사러 갈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단볼 살 때도, 뭐 집에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 구하러 갈 때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 여러분 감기약 먹을 때 기도 안 하세요? 응? 뭐 요즘 감기약이 뭐가 좋은지 모르면, 제가 어릴 때는 뭐 반피린, 뭐 방콜, 뭐 조금 콘택, 뭐 이런 거 놓고 이제 하나님, 이제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뭐 저 같으면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제가 아이 수유를 해야 되는데 이 약을 안 먹고 견디려고 했더니 이 약을 먹어 이게 어떻게 될지, 하나님 뭐 약도 약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나 놓을 때 기도하잖아요. 입사 시험 치러 갈 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실력대로 할게요, 그럽니까? 물론 뭐 내 실력을 다 쏟아 놓겠지만,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짧게는 1년, 좀 길게는 3년, 뭐 심지어는 10수년 동안 이제 입시를 준비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뭐 대학이 결과가 당락이 결정되는 게, 이게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 수능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또 평가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하나님 저 시간 이제 영어로부터 수학으로 국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실 때까지 하나님 뭐 요행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또 출제자의 의도가 있을 텐데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게 도와주시고, 또 뭐 이렇게 굴러서 찍지는 않더라도 제가 가진 실력은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마크를 하나씩 밀려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뭐 이렇게 시험 치는 동안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내 실력을 한 번 더 해라 해도, 내 시간 더 줄게 그래도 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최선을 다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시험이 끝난 다음엔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이번에 또 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보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더 축복하시려고 내가 원하는 학교보다는 조금 세상적으로 순위에 조금 밀리는 학교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함에 그 결과 다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게 도와주십시오. 자, 주님 시험 치릅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뭘 그런 것처럼. 그래, 기도하면서 우리 뭘 하잖아요. 그래. 저 스가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우시아 임금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입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그럼 오단벌 사거나 시험 하나 치를 때도
그 수능 시험이 아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애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죠. 뭐 시험 잘못 쳐다고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튼간에 이제 시험을 치를 때도 시험 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게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 사람이요, 그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 자체, 인생의 색채가 완전히 달라져.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만남을 우리 교회 태어나면 제가 뭐 아무리 천하에 바빠도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주일날 그것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놓고 늘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뭐 돈 몇 푼 벌고 그런 것과는 누구를 만나느냐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만남이 우시야 임금의 전반기를 영광스럽게 바꾸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가 뭐 영원 불멸의 존재도 아니고 죽었겠죠. 우시아는 이제 14살밖에 안 되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란 말 안에는 슬픔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밑으로 나아갑니다. 16절을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는지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성전에서 많이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는 좀 또 다른 개념이죠. 뭐 사실은 똑같습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거나 예수님 뭐 중요해, 내가 알아서 하네, 이런 의미,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예수님 무슨 예수님이야,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 우시아의 개념인데, 일단은 성전이 건물적인 요소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긴 일을, 제사장 뭐 내가 임금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어지러운 인간이 자기가 잘해서 형통해졌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우시야 임금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5절이잖아요. 형통 하다 보니까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도 그냥 자신은 날 때부터 형통한 DNA를 받은 인간처럼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일단 자기 눈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는 짓이지요. 차라리 얻어맞고 길 때는 두 손 들고 주님께로 오고 그러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객관적으로 자기도 열 일하고 남도 열 일하는데, 자기는 열 일하면 꼭 12의 성과가 있고, 열 일하는데 때로는 50의 성과도 있는데, 옆 사람은 열 일하면 열 정도도 아닌 것 같고, 기껏해야 열 동안 일하는데 7, 6, 5밖에는 성과가 없는데, 자기도 열 일하는데 12, 15, 30, 50, 1000만 이런 성과가 있어 보이니까 내가 남들보다 우수한 무슨 뭐 DNA를 가진 것처럼 슬금슬금 교만이 이제 올라온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인데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신성불가침, 손대면 안 될 하나님의 영역을 손댑니다. 성전에 제사하는 것도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뭐 만류했지만은 제사장들을 다 뺨때기 때리고 자기가 임금인데 내가 뭐 못해 하면서 성전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주도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형통이 준 저주라고 해야 될까요? 형통이 준 불행이라고 하고, 뭐 이런 표현이 옳은지는 모릅니다만, 그 세계에 보면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있어요. 마천루의 저주라 그래가지고 세계 유수한 기업이 돈 많이 벌면 일단은 건물을 높이 세우나 봅니다.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뭐 100몇 층이면 우리는 110층 세우자, 우리는 뭐 200층 세우자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일단 건물을 좀 높이 세우려고 하나 봅니다. 옛날에 바벨탑처럼. 그런데 이 건물을 이렇게 높이 세우는 그룹들이 불과 몇 년 못 가서 다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미국에도 있고 독일에도 똑같은 속담이, 우리나라 이제 마천루에 높은 건물 짓는 회사들은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 요즘 그 롯데 뭐 그룹인가 롯데 건설이 뭐 무너지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그쪽 양반들이 지었거든요. 정확히 뭐 그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튼간에 좀 뭔가 좀 교만한 뉘앙스가 풍기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막 찌직 뽑고 이럴 때 더 기도하지. 우리 교회처럼 뭐 매주 몇십 명씩 이렇게 세 가지고 오는 교회들은 정말 목사부터 시작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시는 것처럼 교만한 자를 치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비켜갈 리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뭐 남들보다 사업이 잘 된다든지, 남들보다 뭐 요양스럽게 돈을 좀 더 잘 번다든지, 뭐 자녀들이 남들보다 뭐 좀 더 잘 된다고 뭐 느낌이 드는 가정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칼에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시아 말입니다. 참 멋지잖아요. 어릴 때 좋은 목사 만나가지고 인생이 참 복되었는데, 이 인간이 지가 뭐 잘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이제 형통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이 이제 배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거는 가는 곳마다 아이고 성왕, 우시아는 왕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대왕이라고,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서 대왕이라고 부르는 임금이 몇몇 있거든요. 여러분 뭐 고종 대왕 그래 안 부르잖아요. 철고순 뭐 고종 대왕 이래 안 부르잖아요. 뭐 부하들이야 그래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조 대왕, 세종, 우리가 그 뒤에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아마 우시아는 불과 뭐 몇 살 안 됐을 때 대왕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형통하니까. 그러다 보니 그 형통의 저주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한번 더 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늘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20절 21절을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임금이 살아있는데 더 이상 임금 노릇을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임금 노릇을 했다, 이런 얘기.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서, 뭐 나병이 뭐 이게 뭐 감기가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막 떨어지고 부서지고 오그라들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이제 뭐 칼도 손에 뭐 전쟁하려면 칼이라도 쥘 수도 없고 그저 쇠약해지며 이제 진노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한 장 안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한 장 안에.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한 인생이 역대하 26장 한 장이잖아요. 흥망성쇠가 이 한 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우시아와 우리 사이에는 3,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 뭐 시간의 개념은 없으신 거죠. 늘 말하다시피 우리야 뭐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뭐 미래가 어떻고 이러지만 우리 시간이라는 것도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시간이란 게 여기 손바닥 안에 조그만 뭐 모래 하나가 있는데 그 모래의 제일 왼쪽이 과거고 그 모래 중앙이 현재고 모래 끝이 우리가 말하는 그 미래라는 거죠. 모래.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조그만 모래 하나리 있는데 그 모래 하나를 딱 세어놨으면 모래가 하나의 공이라고 치면 그 제일 왼쪽 끝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과거고 그 중간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현재고 그 제일 오른쪽이 우리가 말하는 미래는 시간이란 하나님이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하나님의 손바닥 주님이 딱 쥐시면 껌 이렇게 드시고 껌종이 확 움켜지면 찌그러지는 것처럼 우리 시간도 주님이 딱 쥐면 끝이 나는 거죠. 만사가 우리야 뭐 1,000년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주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손에 쥐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역대하 26장 우시아에서 시작부터 끝 이게 우리 인생이죠. 여기 보면은 우시아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었는데 좋은 스승 한 명을 만나서 좋은 신앙인을 한 명 만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나라를 치리하는 것에 배우고 또 인생에 대해서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겠죠.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아이로 인하여 그 나라도 복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죠. 스가랴가 죽었습니다. 스가랴가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우시아가 슬금슬금 교만해지기 시작한 형통의 저주, 마천루의 저주라고 할까요? 하여튼간에 높은 건물 세우고 나 잘났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가 봐요. 미국도 독일에도 같은 속담이 있는 거 보면은 교만한 것은 위험하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죠. 늘 조심해야 돼. 늘 돌아봐야 돼. 늘 단칼에 간다. 이거 늘 기억해.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죠.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조금만 돌아보면 겸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우리 가지고 있는 부족, 또 뭐 위선, 뭐 가식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게 이제 인생 복된 인생이지. 이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이미 그 형통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최고야. 특히 좀 죄송하지만 자수성가한 류의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이런 유가 많이 나타나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같은 또래 혹은 밑에 나이 어린 자식들, 뭐 밑에 어린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자기처럼 되지 않으면 게으른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이걸 일구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것도 일구는 동안 어디 뭐 그냥 살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땅도 파고 또 뭐 하여튼 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손바닥이 다를 만큼 애를 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자수성가형 사람들에게서는 좋게 말하면 성실함이 있고 또 나쁘게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이중적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다른 인간들은 좀 게을러 보이니까 좀 덜 떨어지고 성실하지 않고 약간의 고생을 오면은 뭐 부딪혀 싸우기보다는 막 지레짐작 나자빠지는 것 같고 전부 다 그 이루 인간들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시각이 한 10%좀 맞다 손 치더라도 본인의 삶을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본인보다 한 10배쯤 더 열심히 살아도 일명 성공적인 삶을 못 사는 분 계시거든요. 정말 본인이 열심히 살은 걸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본인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도 뜻하지 않은 인생의
그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하여튼간에 믿음, 뭐 자수성 성가형이든 뭐 부모님에게 뭘 물려받, 하여튼 뭐 많이 배웠던 뭐가 되었던,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닌 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엄청난 기적의 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믿으시지요? 예,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튼간에 우시아 임금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옆에서 그냥 제 3자의 눈으로 그저 동물원에 짐승을 이렇게 보고 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하라고, 우시아 그래 잘 살다가 그래 끝났단다. 이거 참, 이렇게, 이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부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뭘까요? 너도 우시아와 똑같이 다루겠다, 이 말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시아는 이렇게 대하고, 김영우는 이렇게 대하고, 우시아는 이렇게 대하고, 해림교회 성도는 이렇게 대하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또 어느덧 뭐 이렇게 성전에서 뭐 하나 이렇게 여튼간에 뭐 하나님 일 이런 것들 뭐 우습게 여기고 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럴 때 이거 사이렌이 울리는구나 경고를 하고, 또 자신이 권력 같은 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돼. 이건 내가 탁월해서 뭐 열심히 노력한 걸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거 뭐 약간 인정하고 약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예배당 크게 짓고 싸우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크게 짓지도 않고도 싸우고 무슨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몹쓸 짓들을 교회에서 서로 합니까? 그 쥐꼬리만한 그 교회 직분이 벼슬이, 스님들 사이에서도 그 닭벼슬보다도 못한 중벼슬, 스님들끼리도 그래. 닭벼슬 알죠? 닭벼슬보다도 못한 중벼슬. 스님들도 심하게 싸우면 꽹이 홈이 낯들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럼 중벼슬하고 스님, 그 큰 스님들이 그런 말 하시던데, 교회에서도 그 되도 않는 무슨 목사네 집사네 장로네 그러면서 되도 않는 짓들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를 하나님까지 평안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해림교회의 DNA가 종자가 다른 사람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은혜. 매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매주 이렇게 오시는 것도 우리가 엄청 무슨 대단한 그런 성도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은혜를 기억해, 늘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겸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한다면 여러분이 전도의 도구라는 것을 느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시아가 주는 은혜와 슬픔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